교계 신부인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또 지난주에 우리 서상현 강도사님이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갖다가 목사님 자기가 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밖을 갖다가 나가실 생각을 안 하신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영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지난주에는 영상을 갖다가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시간 안 하고 녹음해가지고 올려지는 그런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녹음해가지고 올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20분, 30분 앉아 있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전하는 일을 말씀을 했으면 멈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의 사명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던 이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여간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그 단어가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제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녀들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이 시골에 있는 영국에서 우화로 나온 이 얘기인데 시골에 있는 어떤 고양이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그 런던에 구경을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사는 궁예까지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대요. 구경을 실컷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양이의 그 어른 되시는 분이 그 고양이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너 엘리자베스 궁예까지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봤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푸시라고 하는 이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앉는 그 의자 밑에 쥐새끼가 있더랍니다. 그 쥐새끼를 저는 실컷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 그 어른이 이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그 화려한 궁전에까지 가서 본 것이 결국 쥐새끼만 보고 왔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눈에는 쥐새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은 사람은 물질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의인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다 죽게 되어졌는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런 은혜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갖다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나도 가치 있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갖다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선교회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나를 갖다가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 그런데 지금 설교 제목이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데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셋째는 물질로 물질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사람답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해요.
물질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물질을 사람이 폭군으로 다스리고 또한 물질이 어떻게 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데 이 선교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에 어느 청년 강력위원장이 청년 하여간 대변인가 무슨 여자하고 남자가 프랑카드를 써놨는데 구호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무슨 구호를 써놨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는 현수막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인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호를 외친다고 오히려 세상에 공격을 하잖아요. 세상이 공격을 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을 해요.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현수막 붙이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당신은 객이지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들 앞에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밭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존경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요. 값을 후하게 쳐주고 그 밭과 땅을 사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가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들한테 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 선교의 사명이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건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그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거기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을 만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는데 몸만 병들은 게 아니라 정신부터 온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요. 모태로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어, 이 사람. 또 질병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셔. 말씀으로 치유해요. 치유할 때 그의 질병이 떠났죠.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마다 교회들이 한 일이 있어요.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그래서 질병을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교육을 무지한 데서 뛰어나게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교회 사명은 지금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제가 알기로는 20억인가 30억인가를 갖다가 아프리카, 우리 박옥자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이 얘기예요. 박옥자 목사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를 보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병원을 갖다가 짓는 일에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그 병원을 갖다가 짓는 일을, 왜? 아프리카에는 정말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는 병들을 갖다가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옛날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허메와 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신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농부 하나만, 농부 가족, 그 남편과 아내만이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와 이 허메라고 하는 신이 거기 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질병을 갖다가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 농부 하나, 그 사람만큼만 어떻게 했냐면 복을 주어가지고 그 신전에 수문장이 되게 하고, 나중에 죽었을 때 큰 고목이 되게 해서 사람들로 그 사람을 본받게 했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내려오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신으로 알고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갖다가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이 뭐냐? 사람으로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 사람 되지 못하는 지금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신의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북한에 어제 뉴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에 선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가졌던 그 사상하고 조금, 왜 수령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어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게 잘못했다, 내가 통치를 잘못했다, 조금 잘못
그런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실수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해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왜? 그게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든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동을 취급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또 동물화 되어져 가요. 정반대 현상이죠. 사람이 동물적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좀 동물적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겉모습은 동물적이지 않고 신사적인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벗겨놓고 보면은 동물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자리로 가는 것도 또 동물적인 자리로 가는 것 막아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말씀에 오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 신이 아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동물적이지 않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뜯고 자기 거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죽이는 그런 동물적인 삶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렇게 선진국인 이 미국도 그렇고 뭐 코라파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청교도 신앙이 그래도 있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로마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없다고 그런다. 또 하나는 무조건 모든 것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인두스트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이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신으로 알아요. 신으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잖아요. 조금 오래된 나무를 보면 거기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네? 복음, 선교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가가지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인 선교사예요. 그 사람들이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 받으신 분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구에다가 너무 많이 치우쳐요. 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물질이 물질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폭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자연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지금 봐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왜? 폭군 행사를 했거든요. 폭군 짓을 했거든요, 사람이. 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그런 뜻이지 마음대로 이게 봐보세요. 산 같은 것도 함부로 훼손하니까 피가 많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람을 덮치잖아요. 이게 자연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연은 사람이. 왜? 폭군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환경을 갖다가 잘 가꿀 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잘 다스려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 물질을 종속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한쪽은 지나치게 폭군으로 행세를 하고
또 한쪽은 지나치게 물질에게 끌려서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그것에 끌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유를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돈도 어떤 사람은 1,000불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불 가지고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1,000불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자기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를 갖다가 모든 얽매인 데서 자유케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 육신의 안타까움만 보았겠어요? 아니에요. 억압되어져 있는, 속박되어져 있는 자유 없는 삶을 갖다가 보았죠. 그래서 그의 육신과 그의 또한 그의 머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해방시키고 자유. 그 자유를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아래로는 다른 사람과 모든 물질을 갖다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모쪼록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갖다가 받는 존재예요.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물질들을 갖다가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갖다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고귀한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빗대으면서 그 썩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자기의 몸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환경의 지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종화 집사님 참 오래간만에 대면에서 볼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집사님 또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자 집사님, 우리 지금 이제 감기 기운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김준봉 집사님을 만났는데, 김준봉 집사님이 마스크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자기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당 한 박스씩만 저 밖에 있습니다. 한 박스씩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운데 없으면 축도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과 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